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이제 창세기 강해를 마치면 다음 주 한 주 더 창세기 전체 총론을 해서 마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를 4주간 몇 번 했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한 번도 강해하지 않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는 제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터키, 그리스, 로마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뒤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딱 막혔어요. 그래서 못 갔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번 갔다 오고 강해를 했으면 아마 굉장히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그 감동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교회가 강해한 책이 약 구약의 39권 중 26권을 강해했고 신약 27권 중 24권을 강해했습니다. 총 66권 중 50권을 강해했고 앞으로 구약의 역사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할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꼭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인생사 5번째 그 시리즈 강의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개의 그 교훈을 주셨는데 첫째가 우리 인생사에도 과거에 대한 치유의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이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부분이 계속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과거로부터 자기의 영혼이 치유될 때 현재라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삐끄덕거리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에너지들이 자꾸만 그 과거사로 인한 그 손실이 미쳐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못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탁탁 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이정표로 삼고 가는 이런 여정들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성숙한 삶으로 가는 이런 삶이 인격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열려질 때 우리의 그 미래가 정말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다 우리의 인생의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는 인생을 주셨잖아요. 왜 주신 걸까요? 왜 우리에게 70에서 80의 생애를 주셨을까요? 그 중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창세기 지난 몇 번째 강의 전에 인생은 태어남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열매가 있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만약에 태어나는 건 다 큰 차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환경의 차이가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을 과정만 살다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인간의 몫이라면 이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과정이 준비가 된 만큼 바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과정의 부분을 풀어내지 못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제가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출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의 가장 핵심은 아브라함보다도 그리고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이 요셉은
과정이 17살까지 온실 안에, 온상 안에 있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 그 팔려가는 여정이 영성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인생의 과거사를 풀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가장 최단기 13년 만에 그것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그 인생에 필요한 열매를 80년 동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좀 있었지만은 결국 그 1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의 영성의 시간을, 과정의 시간을 제대로 마치고 나니까 나머지의 인생의 그 삶은 과정이 아니라 그 삶은 열매를 거두는 삶,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미친 것은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가족사, 민족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기 개인적인 가정을 변화시키는 애굽의 그 무당의 그 딸을 정말 변화시켜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 두 지파가 태어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태어나는 이런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했는데, 이런 우리의 삶의 이런 묶임들이 풀어내면서 현재라는 과정을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러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도는 자신의 인생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 학문적인 것이고 초등학문적인 거고,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그것을 잘못하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인간의 힘을 키우려고 해요. 하박국서에서 말씀한 하박국 1장이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자기 힘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힘이 빠져요. 모든 것에, 스포츠나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힘이 빠져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힘이 빠져야 되는데 마귀만은 인생에 대해서는 힘을 빼지 말고 힘을 키우라고, 힘을 가지라고, 네 힘으로 살으라고 자꾸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전략에 말려드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도 계속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힘을 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적 존재예요. 신적.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신적 존재야. 정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적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겸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생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빼야 돼. 우리 인생도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질문해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전 교회 나가자마자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자마자 청년 시절 20살 청년 시절 딱 나가자마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딱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힘을 빼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2주 3주 만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힘을 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인생사는 결국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예요. 특히 성도의 인생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땅을도 열려야 되겠지만은 성도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열어야 돼요. 왜? 나그네 인생은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다른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사에서 땅에만 집중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집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파고 하늘을 열고, 나그네는 하늘을 여는 거예요. 다음 가야 될 새로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서 뭔가 한번 잘 살아보고, 이 땅에서 뭔가 한번 떵떵거려보고, 이 땅에서 뭔가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 되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뭔가 쓰려고 했더니 병 찾아오고 암 찾아오고 기타 등등 이런 거 세상에 찾아와서 거기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인생이 결국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을 열어야 돼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늘을 열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삭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의 생애는 그 모든 누구보다도 늘 하늘이 열렸어요. 아마 이 지금 현재 창세기 강해해 오는 여기 요셉까지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의인의 세대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많이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왔어요. 그냥 야곱이 출발할 때 하늘이 열려서 사닥달에 내려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삶도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나 이런 물질이 있잖아요. 이 물질이 하늘에 가보면 하늘 창고가 있어요. 하늘 창고를 가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하늘 문이 열려야 그 문에 열고 들어가서 그 하늘 창고에 그 예물을 거다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이 일용할 양식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응?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 들여진 물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손대면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대로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이렇게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하나님이 나그네 된 인생에 필요한 모든 여정과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도록 이런 말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의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이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오니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주시옵소서 이런 쓸데없는 진짜 아주 그냥 우리 저 유호처럼 배고프면 그냥 막 울고 막 배고프면 막 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이 계획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여정에서 주시는 이런 이정표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비록 내가 진짜 교사로 살다 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예,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모든 인생사는 미래 시대에 올 기근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 시대가 완전히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것 같이 여러분 생각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바람 한번 불어대니까 지금 지구촌이 지금 난리법석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인간이 세웠던 계획들이 다 멈춰지고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대는 결핍과 전쟁과 기근과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래 시대는 더 그만큼 모든 상황이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만 나오고 있지 지금 최근에도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이 세균들 이 독특한 세균의 현상들이 지금 올라와서 그것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들을 가져다주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극대화되리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에도 가서 여러분들이 집도 좀 깨끗이 청소도 하고 단정하게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이것은 미래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습관처럼 미래 세대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에 밴 이 습관이 와야 되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습관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런 준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진다면,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의인의 회중에 계십니다. 모든 시대 속에 환난과 고통과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세대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손오공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삼장법상가 손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언제 어디든지, 지금 내가 뭔가 조금 안 되고 있으면 막 마음에 불신앙이 오고 막 불신이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오건 할 것 없어요. 파도여 오라. 나는 간다. 바람이여 불어라. 나는 간다. 이런 막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계속, 그래도 오직 믿음. 하나님 붙잡고 또 붙잡고 계속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간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원어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 앞으로 해가시기를 바라고, 미래 세대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너 엄마 아빠도 의지하고 다 누구도 의지하고 가져야지만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된다 얘기해주고, 손주들에게도, 내가 오늘 또 우리 손주에게 이와야 너 이렇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너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지? 그랬더니 막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이와야. 아니다.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손을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 제 손에 마법의 손이에요. 이게 대체 우리 아이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속속 지금 뭘 갖고 뭘 보고 있는지 속속 다 드러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가 속속 다 들어와. 그래서 막 아니라고 알았지 하고 또 애들 또 욱박지를 사면 안 되거든요. 애들이 그죠? 예, 저 잘 얘기해서 가르쳐주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르치고, 두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의인은 7번 넘어졌다 8번째 다시 넘어져도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삶에 큰 믿음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설은 지금까지 본 거고요. 오늘 제가 꼭 새로 누가 오면 설교가 더 길어지더라고요. 오늘 혼자 오니까 설교가 지금 다른 데 가면은 지금 한 마지막 대지 정도 갈 텐데, 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창세기 강의를 마치면서 요셉의 인생사를 통해서 주시는 6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번 되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48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8장 전체의 내용은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또 모르는 분들도 오늘 들어보면은 대충 아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향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바라보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두 아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두 아들은 요셉아, 이 두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그 내용의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일부러 이 오른손이 있는 쪽에는 므낫세 장남을 앉히고 그 다음에 왼손이 있는 곳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앉히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일부러 므낫세를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 앉혀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꿔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니까 오른손에 에브라임이 장자의 손으로 얹혀지고 왼손이 장남인 므낫세 차자의 손으로 앉혀지게 되는 이 안수를 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니까 정신없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야곱이 나도 다 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은 여기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열왕기 상하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이루는데 거기에 족장 지파, 최고 족장 지파, 우두머리 족장이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왕족으로 거기 세워지게 되고 남유다는 유다와 함께 베냐민이 있는데 유다가 그 왕권을 가지고 남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충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충동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움직이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상태로 가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아마도 더 크게 있었지 않았나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여정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 우리의 영도 충동하고 감동하지만 하나님의 영도 충동하고 감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 읽어드린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으로도 돌아가 보면은 에서는 밖에 나가서 뭔가를 막 만들어 먹고 이런 거에 집중했는가 하면은 야곱은 계속 그 영적 생활, 사실은 정말 나약하고 여린 것 같았지만은 그는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오히려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하는 일들은 눈에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때로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는 자,
이미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미리 보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에서가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네, 뒤에 그 야곱 에서를 붙잡고 나오는 자가 바로 나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일을 행하시게 하고 우리의 일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을 성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된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나름 자기 계획 안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겠지. 그런데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 미쳐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기도로 오직 기도로 하서 왜냐하면 제가 제가 그 주변에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땅 짓고 헤엄을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집을 땅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짚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잡아야 됐어요. 그래 하나님만 붙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기도가 계속 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사단의 충동을 자기 안에 자꾸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의 충동을 자꾸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퓨누마,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말인데 호흡, 마음, 기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질, 호흡,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기질, 그런 호흡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충동하고 하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함께 같은 기질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르하흐 같습니다. 퓨노마 같습니다. 그 영의 교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충동하는 이런 상태를 얼마만큼 이 충동이 빨라지게 하느냐, 이 충동이 얼마만큼 더 세련되고 세미하게 다가가느냐,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튑니다. 하나님의 영이 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일 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하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인은 이런 삶의 인격, 이런 삶의 것들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의 말에서 입에서 말이 나갈 때 귀신이 나가지 않고 어둠이 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나갈 때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이 세상이라는 거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 한 사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요셉을 통해 그 애굽을 충동하고 그 애굽에 복을 내리고 그 애굽을 통해 그 당시에 오리엔트 문명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거두시고 붙드시고 그의 가족사, 민족사까지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작은 충동이든 큰 충동이든 하나님의 충동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감동 안에 살아가는 이 영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영이 튼튼한 사람은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몸이 튼튼해서 영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 튼튼한 사람은 몸이 튼튼하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순간순간 많은 부분들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실 수 있어요. 일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49장 전체입니다. 1절에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언은 분량대로예요. 분량. 자기의 현재적 분량이 예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분량을 따라 예언하라. 예언이 우리의 사람의 의지를 타고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거기에 잘못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언이 이렇게 분량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지금 현재까지 예언을 받고 있는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준비된 만큼 그 분량대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예언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식들, 자기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낳은 자식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알아요. 그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자식들의 삶과 무관한 삶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과거로부터 현재적 삶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사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축복의 분량을 키우고 축복의 그릇이 크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성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축복의 분량을 키워갈 것인가? 우리의 축복의 분량은 키워갈 것인가? 예언의 성격이 뭔가? 같은 의미예요. 예언의 성격과 우리의 그 축복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정비례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분량을 키워가려면은 과거사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풀어낼 것이냐. 그 풀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그 충만한 은혜들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걸 주셨다. 이런 막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올라오느냐에 이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닫혀진 그릇들이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고 커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 그릇이 그 치유된 만큼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만큼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 분량과 그 그릇이 쫙 커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현재 살아가는 제 가정사회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모습의 축복의 그릇은 커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사에 저를 부르시고 또 품었던 저의 이 마음의 그릇, 그리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그릇, 어쩌면 죽으면서까지 제 가슴에 품게 될 그 그릇은 어마어마해요.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이, 이 은혜가 반드시 모든 이에게 흘러갈 거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적 나의 이 그릇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만큼 하신 것도 너무나 큰 풍성함이고 축복이에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례비를 15만 원 받았어요. 그때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을 텐데 제가 저희 아내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쪼개고 나면 다음 날 10원이 남을까? 10원. 한 달 내내 그도부터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는 그래도 항상 풍성해. 우리 냉장고에 고기 넘치는 거 봐. 응? 짜장면은 못 먹어도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럼 우리 아내가 거기서 떠가지고 확 일어났어요. 아니, 당신은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게 그 당시에는 뭐 받아들여지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제가 주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가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전하고 그러는데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사실 좀 어려운데 이제 뭐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막 구체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삶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릇, 이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하여 주시고 저를 부르시면서 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던 그것이 저 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 안에 그렇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어떨 거 할 거야? 언젠가 다 될 텐데. 언젠가 다 될 텐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아서 돼도 좋고 안 죽어서 돼도 좋아. 나는 뭐 내가 그걸 꼭 살아서 내가 되는 걸 봐야 돼? 내가 죽어서 되는 게 더 좋지. 왜? 그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뒤로 계속 갈 거니까. 저는 진행형이야. 완료형이 아니야. 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할렐루야. 이 진행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거사 그래서 제가 보세요. 제가 이 그릇을 키우는 이 과정에서 제가 약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7년을 제가 어마어마한 진짜 제가 밖에도 안 나가고 기도했잖아요. 제 서재에서. 제가 그거를 가끔 한 번씩 드러내지만은 다 드러내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마 내가 너무 신비로워서 얘기 안 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 회개에 대한 그런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회개를 제가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회개를 제가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들이 저는 다 그냥 다 저의 현실이 돼서 쭉쭉쭉쭉쭉쭉쭉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저의 눈물이었어요. 저의 눈물. 전 진짜. 제가 이 회개하면서 한 5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저의 이 눈이 짓물러 가지고 제가 물티슈 쓰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은 요즘 서재에서만 쓰는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이거 뭐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여정으로 인한 것들. 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돼요. 이게 바로 분량이에요. 이게 분량. 여러분의 이 분량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축복의 분량이요.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분량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분량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분량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는 분량이에요. 분량.
이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현재의 의지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가는 연속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현재 의지의 연속성 속에서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좋은 예언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예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도 현재가 닫힌 사람은 자신의 꿈꾸는 미래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는 더더욱 갈 수가 없게 돼요. 모든 사람은 현재가 닫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가 닫히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아픔과 묶임을 풀어내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것에 대하여 치유받아야 되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장언했고 로마서 6장,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자유롭고 로마서 7장.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는 이런 영혼이 돼야 돼요. 이게 현재형으로 내게 내 인격 안에 이것이 다가와야 돼요. 치유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과거의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치유되고 묶임은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 치유되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미래지향적인 여정으로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며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묶여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더 위대하며 그는 창조주이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치유하시고 우리 고통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묶임보다도 그리스도가 커버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과 그의 그 보혈의 여정이 우리 안에 크게 다가와야 돼요. 보혈은 나를 덮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야 돼요. 내 아픔과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바로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졌다라고 아버지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맺은 언약은 다 무효니라. 무효야. 마귀하고 사바사바하고 마귀야 내가 나를 이렇게 축복해주면 내가 이렇게 살게 너를 할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나를 인기 있게 하고 나를 축복해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인기를 얻었어. 그리고 폭망했어. 아니면 인기를 얻었어. 그래서 내가 사탄의 자식처럼 보여.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한 모든 약속은 무효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갔다가도 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요. 근데 또 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를 가까이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요, 자꾸 예수님이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감은 눈 안에 그 있잖아, 찬양. 응? 들어와 계신 주. 내가 회개를 하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아멘하고 붙잡고 하면은 예수님이 자꾸 내 눈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주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나야 되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위로의 눈물,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내 안에 그 미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들이 와야 돼. 응? 할렐루야. 주님이 눈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 하면 이삭은 그 씨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씨라 하면 그 모든 누구를 가리킨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도 결국 이러한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한 6개로 추렸는데 간단하게 봅니다. 누우벤 1번 누우벤 3절.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는 권능이 있고 위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4절 물처럼 쉽게 끓었다 식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가 다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끓었어요. 끓었는데 갑자기 그 물이 현재적으로 물처럼 확 식었어요. 물 아시죠? 물은 확 100도로 끓었다가 또 한 몇 분 놔두면 또 어떻게 돼요? 확 식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루벤이 그의 아버지 후처를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 그 현재가 닫혀버려서 미래가 닫힌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루벤은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죠. 미래가 없죠. 그죠? 그 내용이 나오죠. 2번, 두 번째. 시몬과 네위. 5절에 7절. 이들은 칼의 폭력으로 불행한 과거사를 갖게 되고 과거의 묶임을 풀어내지 못함으로 미래가 닫혔음을 예언했어요. 제가 시몬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혀진 그 시몬은 불완전한 죄성을 회개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위하고 이 시몬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그 민족사에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용서되지 않고 그 묶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을 하지만 미래가 없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레위는 나중에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이 레위인으로 헌신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그 레위인으로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거기까지 뒤에 있는 상황들은 이제 더 앞으로 필요하면 볼 거고요. 우리 이미 다 모세 오경 다 강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세 번째, 유다 8절에서 12절. 잘못된 과거의 묶임이 있었지만 진짜 이 유다는 제가 유다 38장입니까? 유다서? 창세기 38장인가 9장인가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했죠. 요셉을 잃고 난 유다는 진짜 그의 인생사 자체가 방황의 여정이었어요. 다말이 유다를 살린 거예요. 다말이 없었으면 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데 그렇게 요셉 때문에 방황했던 그가 이 창세기 우리가 지금 40 몇 장부터인가 쭉 와서 보면 유다가 그 리더십을 회복해서 그 요셉을 잃었던 추억을 가지고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연설하는 자인들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유다는 다시 다 그 영혼이 치유되면서 전에는 소극적이고 뒤에서 있었고 그랬던 이 유다가 이 자기의 그 가족사에 전면에 뛰어들면서 리더십이 거기서 탁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셉을 딱 만나면서 리더십에 대한 자기 안의 과거사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사라지면서 이제 유다는 그 뒤로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따가 6번째가 나오지만 베냐민이 있잖아요. 베냐민은 아픔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는 적인데 나중에 남유다를 세울 때 베냐민하고 세워요. 베냐민 밑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그 둘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이룰 때는 베냐민을 이뤄요. 왜? 베냐민을 품는 거예요. 베냐민. 그 내용이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리더십을 회복하고 과거사의 묶임을 풀어내고 그 고통의 시정들을 다 풀어내고 그 묶임이 완벽하게 풀어나면서 그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그가 위대한 리더로 소개되며 그것을 통해서 왕권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대로 다 예언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현재 작은 사자지만 현재와 함께 그 미래가 열리면서 그는 이제 작은 새끼 사자가 아니라 큰 사자로 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 왕권이 완전히 열리게 될 것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왕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네. 네 번째, 13절에 스불론, 14, 15절에 이사갈, 16에서 18절에 단, 19절에 갓, 30절에 아살, 21절에 납달리의 삶은 과거의 묶임도 뭐 없었어요. 현재 특별한 하나님과의 뭐 어마어마한 동행을 갈망하고 기도로 막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막 살 수 없고 막 이런 동행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삶도 그냥 평범해요. 네, 이들은 다 이렇게 나는 평범한 쪽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섯 번째 요셉 22절에서 26절. 요셉은 과거를 뛰어넘어 요셉은 자기 인생의 자보세요. 요셉의 여정을 보면요. 요셉은 과거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과의 제가 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계속해서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그와의 그 동행의 여정들, 필요한 이정표 이런 것들을 요셉에게 열어주면서 요셉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은 과거를 뛰어넘어 현재 최고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최고의 풍성함. 그리고 그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지파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율법에 특화된 그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놓고 봐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은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이 어리석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군대가 12지파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 두 개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를 얻었다는 것은 그거는 형평성, 이 예민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놓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요셉을 통해서 그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 베냐민 27절,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벗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랬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이게 성경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한번 베냐민 나올 때 한번 잘 찾아보세요. 베냐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왜 그러냐? 이것은 베냐민의 마음에 숨겨진 상처가 현재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면 베냐민은 숨겨진 아픔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형들로부터 좀 멀리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보호와 그늘이 너무나 크게 자신을 누르고 있어서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때문에 온상의 화초처럼 성장하여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인 요셉을 잃은 아픔과 그로 인한 괴로움과 외로움이 누구보다도 컸어요. 이 베냐민에게는 라헬이라는 그 엄마를 통해 그 같은 피 안에서 나는 혈족이 딱 두 명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둘이에요. 어릴 적에는 둘이 얼마나 같이 놀았겠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 형이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 이 베냐민에게 찾아온 그 빈자리, 그 외로움, 그 고독은 너무나 컸을 것이에요. 요셉도 창세기에 그 베냐민을 만나고 났는데 요셉이 누구 때문에 더 크게 울어요? 베냐민 때문에 더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이 두 형제는, 요셉과 이 베냐민은 아마 굉장히 형제 우애도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잃고 난 그 뒤에 그 베냐민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진짜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아픔은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의 가족사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안 드러났는데 누가 드러난 거예요? 그 같은 형제인 바로 베냐민에게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베냐민을 바로 그 아픈 베냐민을 유다가 품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정말 유다가 그만큼 이제 뭐예요? 새로운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사의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열려짐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예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포이지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나의 인생사의 여정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영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예언을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좋은 예언을 정말 갈망하고 소망한다면은 두 번째 대지처럼 여러분의 인생사가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서 그 일 가운데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인생 세안에 대하여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나의 인생사를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여러분의 인생사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간다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예언에 따라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사에 새로운 은혜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마지막 치유와 소원을 통한 교훈 50장입니다. 1절,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치유하는 요셉, 악을 선으로 바꾸는 신앙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형들이 다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 옛날 생각을.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치유됐지만 아직도 누구는 치유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직 치유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저것이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를 다 어떻게 할 거다. 응? 형제들 가족사 안에 혹시 그런 거, 형제들 혹시 불편한 분 계세요? 아버지 떠나고 어머니 떠나고 나면 우리 형제들은 다 뿔뿔이 될 거야. 우리들은 다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혹시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치유됐는데 형들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뒤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자기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너의 종이다. 우리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긍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수도 없이 들었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사람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을 용서하고 남의 죄를 사해 준 분량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용서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의 생애 마지막 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인생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악에 속해도 아니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또 선으로 악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고 그런 거 갖고 있지 말고 먼저 좀 기도하세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부족하면 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원수를 삼고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서 짜짜로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하세요. 짜짜로니 합시다. 짜짜로니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짜파게티 같은 거예요. 네, 짜짜로니 합시다. 우리가 서로 항상 이게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짜파게티 먹는데 술술 넘어가죠.
후 하면 넘어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 없애야 돼요. 과거에 묶이면 안 돼. 과거에 묶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예요? 현재 하나님과 동행이 어렵고 미래의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지향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고리타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힘들고 신앙생활은 막 십자가의 삶이고 신앙생활은 막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 십자가가 있는 거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 고난의 여정은 내 선택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라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명하셨을 때는 이것이다 이렇게 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자기 이름으로 요한아 짜짜로니 살아라. 요한아 짜짜로니 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제 살아야 돼요. 짜짜로니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뭔지는 나도 몰라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게 뭡니까? 나도 몰라요. 왜 튀어나왔는지. 그런데 우리가 10년 넘게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벌써 이게 그 마음이 이런 것들이 푸근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정말 이게 서로 가족들 간에도 보면은 이게 벌써 갑자기 10년 전에 봤던 그 모습하고 지금 보면 훨씬 더 천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조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보면 천사 같으세요? 아, 그러세요? 아, 머리가 하얘져서.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돼. 놓았던 손도 이제 다시 붙잡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 두 번째. 요셉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모든 가족사와 민족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그 길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갔던 차선의 길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은 사라져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한 율법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영성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이 영성을 하고 난 뒤로 거의 율법으로 제가 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가정을 통해 습관화가 되면서 인격이 좀 바꿔져서 그런지 아이들을 율법으로 대하는 부분들을 조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아직 좀 그 아이들이 좀 어려서 그런 수도 있다. 저는 이 율법은 우리 안에 다 사라져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율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이 강한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촌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율법으로 많이 살아가요. 기독교 안에 율법, 무슬림 안에 율법, 잡신들 여러 가지 신앙들 안에 율법,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율법이에요. 누가 큰 율법, 강한 율법, 센 율법 이런 걸 갖고 살아가느냐 이런 거 차이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거기 그 텔레반이 들어오고 그 안에 전에 있던 세력이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율법이 없냐? 그 사람들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텔레반은 좀 더 강한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서 율법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무서운 거야. 율법은 무서운 거야. 율법에 살면 그것은 아버지라도 막 지적하는 거야. 율법은 정죄하는 거야. 왜 그따위로 사시냐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되냐고. 이러면서 막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죄를 저되게 하는 거야. 더 무거운 거야. 사도 바울 오하이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말했을 때는 그 율법의 짓누림이 너무 강했던 거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추종자였어. 율법의 선두자에 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성령 안에서 자기 인생의 짜짜로니가 온 거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 거야. 그게 노마서가 탄생하게 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버리고 율법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이 갔던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돼. 우리는 율법을 버리는 것,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해서도 안 돼.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고 성령 안에 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의 심령의 과거사를 치유하고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오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유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성령의 제가 그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기질 이 9가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이제 가지만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명하였던 그 길로 가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여기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끝입니다.